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생명 없는 종교의 삶에서 복음으로 바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의 삶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명 없는 썩은 열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원래 그 자체가 틀려요. 생명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구분 자체가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생명 없는 것은 서 있는 자체가 저주라. 왜냐하면 생명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벌레, 좀, 도둑 모든 것이 다 끼게 돼 있어요. 생명 없는 것은 서 있으면 손해요. 생명 없는 것은 빨리 분해해서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거기 더러운 것이 안 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할수록 손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더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인간이 말년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허탈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쌓이고 했는데 마지막에 갈 때마다 그 쌓인 거 더 이상 쌓을 게 없어. 쌓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 뭐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이제 다 부메랑으로 오는 썩은 열매만 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인의 행복보다는 불행과 아쉬움과 후회와 절망과 낙심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마지막 몸부림 속에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의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다 빼내는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기의 영적인 어떤 큰 트라우마에 걸려서 무너지게 되죠. 완벽한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렇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답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이상하게 정신이 바뀌어. 뭔가 집착하고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로잡히는 정신적 어마어마한 자기 이 노예같이 꽉 묶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정신 문제. 영혼이 치유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큰 절들, 종교단체들,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과 전 세계.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인들도 많고 그렇게 성직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천주교니 절이니 어리어리한 막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아우성이죠? 왜 정신병자는 더 들죠? 왜 선진국 미국, 일본이나 유럽, 우리 한국에 잘 사면 살수록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말이지. 정신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쉽게 말하면 발전할수록 영적 상태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는 놔두고 육적으로만 발전해 혈안하고 달려가니 영혼은 점점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영적 상태는 병든 채로 놔두고 육을 키워나가는 인생을 사니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두 가지가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과 육.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혼 속에 겉에 육을 만든 건데 겉만 바꾸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속은 병들었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은 답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일하고 왜 사람 만나고 왜 사회생활 합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 생활이 고통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고 징글질하고 싫어요. 왜?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나홀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전부 다 1인용 테이블로 쫙 테이블 다 하더라. 참 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옆에 사람 타치 안 받아. 테이블 하나씩 딱 띄워놨어. 얼마나 편하고 참 배려심이 많아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요, 정신병자 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이 자체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럼 혼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해. 왜? 귀찮아, 모든 것이. 혼자 재밌게 살지 뭐 인생 뭐 짧은 인생 뭐 우리가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냐 그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개인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가정, 가문, 후대,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지어 놓고 거기에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하와를 붙인 거예요. 같이 살아라고. 그렇죠? 그게 사회입니다. 사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같이 가고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따라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너 잘해봐라.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전부 다 육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삶이 종교생활이에요. 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뭐 교회는 가야 되니까 성경을 또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안 보지만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지 않고 이렇게 거의 무슨 뭐 이게 부적처럼 이렇게 따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개처럼 비고 자야 잠이 오고 성경을 안 비고 자면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샤머이죠. 그러면 다 자기주의 중심이요. 자기중심. 복음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자기의 뭔가 편리하고 원하는 대로 되면 그냥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축복이고. 기준이 그렇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 하니까. 종교의 개념은 그겁니다. 종교의 시작은 뭐죠? 나예요. 그런데 그 종교생활은 뭐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 뭐든지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그 결과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꼬여진 심각한 구정물이 나오는 걸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있으나 복음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 없이 종교생활 하는 것이나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모양만 틀리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나 복음 없이 절간에 다니나 뭐가 차이입니까? 똑같죠. 복음 없이는 절대로 흑암 세력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차이가 많이 난다가 아니요. 완전히 색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적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한 후유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삶이 점점 더 훌륭하게 갈수록 인격과 삶을 가질수록 영적 문제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많아요.
자꾸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육적인 감각과 기술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사람이 생각 없이 없고 별로 뭐 이렇게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달려갈 게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조금 덜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훌륭할수록 뭔가 가진 자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많이 크게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영적 힘을 갖추는 영적인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새로운 차원에서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차원의 인생 미션이 나에게 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알면. 자, 그러면 세상은 종교는 있으나 복음은 없는 그런 이 실태와 결과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은 있으나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 그리고 뭐 많이 내용도 뭐 이렇게 잘 인용도 하고 적용도 시켜. 말씀 따라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말로 이게 잘 인도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노력도 해. 기도도 해. 그런데요, 그 속에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 나중에 다 공든 답이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으면 그것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썩은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되 생명을 모르면 더 썩어가요. 그래서 불신자 앞에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믿음은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모든 내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믿음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잘 규례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응답을 많이 받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잠재의식 속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냐? 라고 할 때 내가 24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라고 하는 게 기준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 생명 안에 있는 이름 그리스도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안에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공부만 실컷 하고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집에 수도 고장 나가지고 어떤 기사가 와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싹 고쳐주고 갔는데 마지막에 끝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주려고 하니까 앉으라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소파에 딱 앉더라고. 신기하죠. 그러더니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앉으면서 마스크를 벗더라고. 그래서 허물을 삼아보고 매실차 한 잔 가져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혼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말하게 둬봤어요. 무슨 말 하나. 그랬더니 어디 큰 교회 집사더라고. 그러면 이 교회 욕, 목사 욕, 무슨 이 기독교 욕 얼마나 쫙 자기 분풀이 다 하고 갔어. 그러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공부, 통독까지 성경 전체 통독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교회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한번 이렇게 잡혀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쌓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교만, 거만 다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기독교에 대해서 다 깨우쳤다. 그랬더니 별 볼 일이 없더라. 그 사람이 좀 있으면 아마 천주교나 불교로 갈 그런 단계더라고. 자기는 불교, 막 천주교 너무, 특히 불교에 대해서 연구해봤는데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 알아. 아는 결과 그건 다 썩었어.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짜릿하게 딱 받고 이게 전기가 통하듯이 딱 통하는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신앙,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만 싹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생명. 그리스도의 참 생명 속에만 오직 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건데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약 때부터 초대교회에 계속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만 부정해버려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완전히 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 회복이 안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니엘 이쪽서부터 완전히 바벨론 시대 때 회복했던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마지막에 로마에 짓밟혀버렸어요. 그 이후로 막 세계대전이 났어요. 다 망가졌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세교회 봐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모든 뿌리는 중세교회 때 다 정립이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 초기, 중기, 후기 보면요, 모든 이 기독교의 이 틀이 다 중세교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문학, 종교, 음악, 모든 것이, 정치까지 다 중세 시대 때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법 있죠? 법의 기틀이 그 그리스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헬라, 막 그 철학이 가장 유명했던 나라, 그때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발전이 최고 많이 발전했다가 중세 시대예요. 미술도 보면요, 세계적인 명화 다 중세 시대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말이지. 이 건축 같은 거 보면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했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떻게 그랬을까? 대단히 무슨. 그런데요, 중세시대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제는 중세시대에 나왔어요. 어느 정도 종교가 타락했냐?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 교황 그러면 세계적인 그 나라들 왕들을 바꿀 정도로 권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하다못해 로마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천국 가는 표를 팔아. 모든 죄가 많냐? 면죄부를. 교황이 주는 이 면죄부 되는 그 코스가 있는데 천국 가는 표를 사는 거예요. 면죄표죠, 면죄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사야 돼. 한 장 사면 얼마고, 두 장 사면 얼마고. 한 장은 한 명인데 두 장은 마누라까지. 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 10장 사야 돼. 그런 식으로요. 참 완전 타락했죠. 이게 왜 그러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성경 공부만 한 결과 복음은 없어지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세계 전쟁과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있으나 그 속에 생명, 즉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색깔도 있고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틀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행하는 나의 어떤 행동이 있었어. 기도를 하든 무슨 말씀을 많이 보든. 그런데 생명의 축복을 못 누렸어.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하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편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다른 건 모르는데 자기들의 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 위에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꼭 신적 역할까지 해야 이게 분이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 경제인, 세상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허사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허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돈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다가 가야죠. 이게 다 그게 허사인데. 돈이 내 천국을 이끌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 허사인데 그 허사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손에 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열면 먼지처럼 다 날아갈 건데. 복음 없는 삶이 재밌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복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있는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의 허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보니까 생명 가지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9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인용할 때 이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결국 뭐냐? 너를 낳은 건, 너를 있게 한 건 나다. 네가 네 힘으로 세상에 나온 줄 아냐?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이 세상에 못 나와. 그렇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 내가 쥐고 있어.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주인된 나에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되지도 않아. 하는 만큼 손해야.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9절에도 보세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너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신 내 이름 그리스도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흑암도 어떤 악한 것도 다 깨트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그 이름으로 너를 함께 할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복음으로 갑시다. 생명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개인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거야. 그래, 내가 오직 예수 24 하면 된다. 오직 복음 24만 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든 현장에 가서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 가는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노예로 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옥을 바꿔버렸어요. 구원받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24 하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노예 현장도 바꾸고 감옥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복음 24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부인하고 도망가서 배신하고 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갔어. 왜 찾아갔냐? 베드로의 그 속을 아니까. 부인한 건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원래 그 인간의 망가진 그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늘 눌렸잖아요. 응?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비겁함에 스스로 막 자기를 말하자면 자아간음하면서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고 찾아온 것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그까짓 그 생명 유지하려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내가 부인을 했구나. 내 인생의 영원한 오점이구나. 생명의 비밀, 생명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생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지역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의 삶 틀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다 이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점철되어졌던 그런 상태가 복음으로 싹 바꾸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내가 내 안에 중심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라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복음을 위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진짜 내 마음의 정서에 딱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제2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진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가 딱 붙잡아줘야 돼요. 첫째 뭡니까? 복음 갖고 있으면 된다.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되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속아.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복음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다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엎드려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진짜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뭔가를 내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것을 내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관 후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운동하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위에 살기가 쉽습니다. 복음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 복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사시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로. 오직 복음. 급한 일이 생겨도 복음. 갑자기 일이 터져도 복음. 내가 어딜 가도 복음. 생각 없이 가다가 아차 이게 아니라 24 복음. 사람 만나면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생명 살리는 전도. 이걸 내가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교회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직업이 분리되지 않고 복음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나의 모든 인생과 복음이 분리되지 않고 한 같이 가는 겁니다. 일 따로 복음 따로 우리 가족끼리 모인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하더라고. 자기는 무슨 좀 모임이 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 복음이 맞다면 복음을 듣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면 가야 되는 거다. 그러나 복음이 우선이다. 아니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예배가 있는데 그거를 바꾼다. 시간을 바꾼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보고 세상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거는 다 맞는 거예요. 다 육하 원칙이 맞아야 되고 다 남 위 아래 옆 다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엉뚱하게 막 복음으로 하려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말고 다 맞으면서 복음으로 가야 돼요. 상식적인 영적인 스케줄 속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을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가정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집중을 해나갑시다. 아멘.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면 나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종교는 종교 24 하면 나중에는 나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무리 커도 불쌍한 거예요. 클수록 더 많은 사람 죽이게 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복음 누립시다. 아멘. 복음 누리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능력으로 가야 돼요. 한 주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복음 누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교를 무너뜨리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